로마의 백부장과 그리스도입니다. 이 백부장은 10명의 군대를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란 말이죠. 그때 당시 꽤 높은 신분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말씀이 단데 말씀이면 다거든요. 말씀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꿈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다 하나님 인도 100% 받을 수 있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는데 사람들이 말씀으로 만족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 그게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이 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집에 가신다니까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이 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역사가 있든 없든 응답이 있든 없든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말씀이면 다다. 그런 여러분 좀 답을 내리는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망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해서 우리 인간이 망한 게 아니라 말씀을 놓쳐서 모든 걸 다 뺏겼거든요. 딱 한 가지 말씀 놓쳐서.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말씀 안에 다 있단 말 아닙니까? 말씀 놓쳐서 다 상실했다면 반대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그 안에 축복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 삶이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난 지금 특별한 일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특별한데 어떻게 강단 말씀이 다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된다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68절을 찾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많은 사람이 떠나가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왜 떠나겠습니까? 이 말은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긴 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지요? 뭘 여러분이 갈망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응답, 어떤 능력, 기적, 축복에 관심이 많아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금방 말씀을 놓쳐요. 그게 뒤따라오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만족 못한다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안에 다 있다면 오직 말씀이 돼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많아요. 이걸 우리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네. 그래서 말씀을 놓쳐요. 어쨌든 말씀 못 듣도록.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성도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목사님, 사모님 생각나시죠? 생각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또 안 날 것 같다 하면 큰일 나지 또. 생각나는데, 저는 은혜스러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요, 진짜. 여러분 생각난다니까. 예전에 저 파남동에 신학원 있을 때 신학원생 가운데 한 70%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막 40명씩 등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목과장 김하은 목사님이 막 놀랬다고요. 아니, 어떻게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냐. 근데 어느 날 알았대요, 자기가. 내가 틈만 나면 전화하거든. 김 집사님, 신학원 빨리 등록하세요. 이 집사님, 신학원 등록하세요. 성도님, 제발 신학원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불이 나도록 내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학원을 다 졸업했어요.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말씀 듣는 자리에 없어요. 그분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나한테도 필요해, 첫째는. 그러나 들어야 될 분이 그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시간표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는데 도마가 없거든요. 딴소리 하잖아요. 예수님 허리에 손을 찔러봐야 되고 못자국이 있는지 확인해야 믿겠다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도마가 왜 예수님 의심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또 말씀이 은혜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 삶 속에 정확하게 그게 성취되고 적용될 때가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거든. 그런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놓쳐요. 왜냐? 이런 방해가 많아서. 이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 많은 방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르면 여러분 이런 방해를 제거하고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 은혜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건 하나님 은혜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다. 왜 특별히 칭찬했을까요? 말씀이 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방인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하나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는요, 로마의 백부장이라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지휘관이에요. 로마 사람, 식민지 시대에 로마 사람이었다니까. 그 권세란 막강합니다. 이런 사람이 목수 아들 나사렛 예수에게 와가지고 하인 병낫기를 부탁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 못 듣는다니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내 내릴 때 나무에 걸린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졌어요. 그 만나를 주워 먹으려면 엎드려야 돼. 그런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가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입니다. 아주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하고 많이 잡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은 로마 황제인데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있다고 하니까 아주 이 기독교인들을 너무너무 혐오하고요, 적대적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인의 병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부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리아 하인이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그때 당시 소유물이었어요.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일 수도 있었다니까. 병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일도 못하는 노예 갖다 버리고 다른 건강한 노예를 또 그 돈 주고 사가지고 일하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를 위해서 나온다.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쓸모없는 인간 버려도 되고도 아니 소유물이었다니까.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역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하인의 병낫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거 있죠. 내일도 아니고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 현장을 놓고 기도해 봤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6절에 오늘 본문말 6절에 보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잖아요. 큐리오스란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큐리오스란 말은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란 말은 한글 성경 봐가지고는 흔히 쓰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큐리오스란 말은 메시아 앞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흔히 듣는 말인데 이런 사람 많은데 나는 충격을 받았다니까. 아, 그리스도구나. 신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구나.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는 분이었구나. 내가 모신 그리스도는. 이게 깨달아졌다니까. 충격으로 와닿다니까. 아무나 충격받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건데 이런다니까. 내가 한 몇십 년 전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진가를 알아요. 그리스도. 평상시 잘 모릅니다. 근데 이 백부장에게는요, 여기 6절을 찾습니다. 8장 6절. 오늘 본말 다시 한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그리고요, 9절 또 찾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6절에는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한테. 9절에 보니까 백부장 자신을 마치 자기 밑에 있는 부하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 거 있죠. 그런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을 종으로 또 비유를 들고 있는 거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아멘? 아니,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인이었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그걸로 끝나지. 진짜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왜 시험 들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내 뜻하고 상관없어. 내 생각대로 상관없어. 이렇게 되든 저렇게 상관없어. 그리스도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말씀만 하옵소서.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종은 주인이 죽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100% 절대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던 스데반은 죽으라니까 죽었어요. 바울은 고질병에 걸려서 난치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당했는데 아픈 채로 있으라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 나야 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든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말씀만 하시옵소서. 절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그 아멘을 믿어도 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나한테도 지금 이 말씀이 질책하는 거 있죠. 너는 창세기 6장 22절을 찾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6장 22절 맞아? 창세기 6장 잠깐만요. 내가 잘못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내가 간단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소명이의 그 목소리 때문에 더 은혜가 된다니까. 말씀에 잡혀야 되는데 저 소리에 잡혀요. 참 하나님 은혜다. 저는 목소리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다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찾아서 개발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흘려들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만족 못해요. 어떤 즉각 응답이 있든 없든 예수님이 꼭 집에 가셔서 안수해 주셔야만 됩니까? 말씀이면 끝이지. 우리는 말씀 플러스 뭐가 또 딴 뭐가 따라야만 우리가 말씀을 신뢰해요. 그 전에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씀 자체는 흘려듣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말씀이 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듣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걸 놓치게 돼요. 처음부터 내가 저 말씀에 순종해야지. 저 말씀이 다야. 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 이런 중심을 갖고 듣는 사람하고 그냥 듣는 사람, 흘려듣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 즉각 순종했어. 준행하였더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산 위에다가 그 큰 방주를 120년 동안 지라고 했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즉각 준행하였다.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다구나. 옆에 있는 분은 축복하세요. 말씀이 답니다. 즉각 응답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냥 말씀으로 끝날 수도 있고 한참 있다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한참 있다가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살린 거 있죠. 이 하인은 노예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하인이지 노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죠?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받은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아니 진짜 나눠야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믿음도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다. 믿음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다. 내 믿음을 통해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나는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누린다면 그게 믿음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내 것으로. 로마서 2장 16절
바울이 나의 복음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의 복음. 다른 복음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한 사람. 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도 있죠. 로마서 16장 25절. 여기서도 바울이 나의 복음, 로마서에서만 2번 고백한 거 있죠.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기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실제 체험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실제 내 것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다른 성도들이 체험하고 포럼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 왜 많은 사람이 시험 드느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가 나한테 안 맞춰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럼 자기가 주인이야.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은혜로 하셔야 돼요. 다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어떤 성도는 싸매어주고 위로하시지만 어떤 성도는 투드러 패요. 말이 좀 이상한가? 매를 대십니다. 어떤 성도는 막 자꾸 응답을 딜레이합니다. 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지만 여러분 그걸 은혜로 하셔야 돼요. 왜냐? 주인이 그렇게 알아서 하시는데 뭐 내가 할 말이 있습니까? 종이 주인 뜻대로. 근데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내가 중심이라 내가 주인이라 내 뜻대로 돼야 돼. 내가 원하는 대 내 원하는 대로 안 돼봐. 난리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맡기십시오.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라면 스데반처럼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물론 스데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순교도 할 수 있나 봐요. 그러나 어쨌든 시키는 대로 정은 노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예가 되셨다. 아멘이셨다 그랬어요. 노가 없어요. 노가 없어요. 어떤 장로님은 다 그러십니다마는 내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말만 떨어지면 100% 순종해요. 그 말을 막 못하겠더라니까. 잘못된 또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왜 목사님도 그런 예를 드셨잖아요. 며칠 동안 해야 될 일을 어떤 청년이 하룻밤 사이에 다 일을 해놔버렸더래. 그 청년한테는 겁나갖고 뭐를 부탁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왜? 100% 순종하니까. 근데 그 며칠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룻밤 사이에 다 해놨다면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말해도 그냥 흘려들어요. 그런가 보다.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못 줘.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다라는 사실을. 그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응답이 있든 없든 바로 응답이 왔습니다마는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가서 엎드러지게 안쓰기도 하고 일어나라.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말씀이면 단조하는 거 있죠. 응답이 늦게 와도 괜찮아. 응답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절대 순종해. 절대 순종.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사원과 사장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도 하지만 종이에요, 종. 그때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너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혹시 내 마음에 안 듣는다 할지라도, 거슬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 작은 머리로 이해 안 될 때 너무 많거든. 그래도 우리는 절대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또 이 말씀 하면서도 나를 질책하는 거 있죠. 너는. 창세기 15장 5절을 찾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 내가 착각을 했네. 15장 6절인데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가 잘못 불러줬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옳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참 너는 바르구나.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믿을 때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믿는단 말이거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옳다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하실 때 우리의 담대함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는요 용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 옳다 할 때는요 겁날 게 없어요. 하나님 지지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뭐 훌륭하다 해도 하나님이 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근데 네가 옳구나 지지하신다면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저도 오만 소리를 막 들어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기시면 되는 거지. 누가 나를 안 알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나를 지지하시면 되는 거지. 겁날 게 뭐가 있냐. 근데 다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낯성이라. 이거는. 그리고 모든 방해를 넘어서야 돼요. 방해를 제거해야 돼요. 오직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제거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찾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 전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물을 정리하면서 잠깐 들었어요.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더 전문성이 있었어요. 평생 어부 생활했잖아요. 예수님은 목공소에서 목수일을 했다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아침에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면 안 돼요. 낮은데 먹이를 먹으러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낚시하는 사람들 알죠? 아침녘에 동틀 때 고기 잘 잡혀요. 저도 낚시 좀 해봤거든요. 깊은 데 내리래.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거기에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지쳐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물의 저항이 크거든요. 물에 수영을 한다든지 그물을 던지고 고기 잡으면요 더 배가 고파집니다.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 저항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오직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았는데 넘어선 거예요. 너무 많은 고기를 잡은 거 있죠. 여러분, 방해합니다. 내가 말씀 짜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목사님 새벽 기도 하라는데 내가 한 100개월 했는데도 응답이 없네. 그만두자. 무슨 말씀 안에 다 있단 말이냐. 그래도 할 건 해야지. 방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최고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최고. 좀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요?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최고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찾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오직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역사가 있든 없든 축복이 오든 안 오든 바로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여러분, 붙잡혔다는 말은 그냥 말씀 안에 다 있음을 믿었던 겁니다. 말씀이면 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뭐 기도가 최고가 있나? 최고의 기도가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 기도를 최고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지금 이 백부장을 칭찬했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많은 기도가 있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방언 기도도 있고 뭐 쓰러뜨리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말씀 없는데 엄한 짓을 해도 소용없어요. 언약에 근거한 기도, 언약에 근거한 신앙생활. 내 삶에 당장 응답이 없고 보이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에 딱 근거하는 겁니다.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